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제목은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을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 내쫓으시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28년 어느 안식일 아침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셔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며 귀신 들린 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조종하는 귀신을 축출하신 다음에 낮 시간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해질 때에 장모의 집 문 앞에 소문을 듣고 몰려든 모든 병자들을 밤늦은 시간까지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안식일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 가버나움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속히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몰려든 모든 병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아니야, 이제는 그곳이 아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다른 갈릴리 인접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며 병자의 고질적인 병을 고쳐주시며 귀신을 축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전역에서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전도하시고 각종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축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저자 마가가 표현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Very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는 시간에 대한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기준에 의하면 새벽은 오전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또 한적한 곳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고향 집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이것이 엄마와의 커넥션 접속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 가게 됩니다. 훈련소는 일반인을 훈련시켜 군인으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훈련을 소화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입대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진 것만을 해야 합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연병장을 한두 바퀴 뛰어야 하고,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가서 주는 대로 신속하게 먹어야 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않지만 밤 10시가 되면 자야 합니다. 특히 힘든 것은 화장실 가고 싶은 시간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군인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에는 많은 인내와 적응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잘 받으면 전화 포상을 줍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할 시간을 5분 정도 줍니다. 이때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부모님과의 커넥션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하나님과는 어떻게 연락, 커넥션 할 수 있습니까? 그분과의 커넥션이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고민을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듭니다.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십시오. 기쁘면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도는 힘들지 않습니다. 속삭이면 됩니다. 가끔 학생들 보면 좋아하는 파트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살살살 넘어가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더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세비케토는 프로슈코마이의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과거형은 과거의 사실이 반복되고 계속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심으로 하루를 마치는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아침부터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시몬의 장모 열병을 치유하셨고 해질 때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몰려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준비하시기 위하여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가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날에도 산에 올라가시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기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너희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사람들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에 머무르면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길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때에도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제9시쯤에 지금의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 일행이 변화산으로 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병어리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즉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홀로 조용하게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자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찾으러 당장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매우 잘못된 일을 한 것입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기분이 고조되어서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기도 시간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시몬의 집에 몰려들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아주 기뻐서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로 한정했습니다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에게서 병을 치료받기 원하는 동네 사람들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찾아다녔으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각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을 말씀으로 안수하심으로 즉시 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같이 지내자, 다른 곳에는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정착하면 예수님의 삶은 더욱 편안해지고 주위에 수정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 내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에 편성하여 한 곳에 머물러 그 사람들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양한 종류의 병자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자신을 찾아온 모든 병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축출하셨는데 다음날 새벽에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차갑게 외면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사소한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여건과 환경이 좋은 곳에 계속 머물려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만 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가 부흥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사회는 분명히 더욱 밝아지고 건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만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대형 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여 일반 사람들조차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안주하고자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편안한 곳에 안주하면 복음 전파의 열정도 점점 시들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안주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 동네 저 동네 좋은 환경이든 최악의 환경을 지닌 곳이든지 어디든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나이 많아 은퇴했으니 조용히 쉬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은 이 땅에서 삶을 마친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신 예수님과 같이 열심히 배우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할 일 없어 공원에 모여 핫툴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삶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애쓰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술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외면하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제일 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사회운동이나 민주화 투쟁이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네를 떠나시고 갈릴리 지방의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일에 앞장선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고 이것을 직접 본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사역하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부자도 많고 귀족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떠나 갈릴리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는 안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 욕망입니다.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취미가 비슷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배경이 든든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계속 머물고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편안한 곳에 안주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